샬롬, 평안하십니까? 지난 설교에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품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룟 유다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을 한솥밥을 먹던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도 그하고 한패가 아니냐고 하자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지만요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자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내가 무죄한 그를 판 죄인이라며 탄원을 했죠. 그것이 들어지지 않고 묵살을 당하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진 후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나쁩니까? 둘 다 나쁘죠.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치사합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베드로가 더 치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딜 가든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랑을 보이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른 척 했는데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죄가 없다. 내가 무지한 그를 팔고 죄를 범했다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 유다를 보면서 베드로 입장에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 유다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건지겠다고 주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알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다른 점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보다 더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요 난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21장 15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교회 시대를 여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도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베드로는
교회 시를 여는 주춧돌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룟 유다의 죄보다는 베드로의 죄가 작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 사울은 철저하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차이들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가룟 유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이고요. 베드로와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기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인가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자기 죄를 잘 알았습니다. 인간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사나이답게 내가 책임을 지자고 목을 매단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가 맞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목 매달고 죽어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자기 교만이고 인간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압니다. 자기에게 주님이 안 계시면 가룟 유다만도 못한 인생인 걸 알기에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자 예수님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맡기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과 17절에서는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갓 태어난 양을 전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육이 끝난 양을 치는 것까지 모든 양을 돌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실제로 교인들을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처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처럼 매사에 반항적이고 심세가 꼬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보다 더 깊은 경험과 영성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보필하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두를 구별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로 생각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종류의 양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유치한 어린 양이고 때로는 고집세고 교만한 양으로 실패를 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변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품어주심이 있었기에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쓰임받는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왜 안 바뀌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놓고 자신의 양을 맡길 수 있는 베드로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